네, 오늘은 우리 주기도문을 계속하는 가운데 그 두 번째 기도 내용,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하기 전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우리가 이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좀 여러 군데 찾으면서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조금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나라가 성립하려면 여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국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또 주권이 있을 때, 국토와 백성과 주권이 있을 때 우리는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 즉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표현을 구약에서는 썼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의 아주 좋은 관계를 맺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뱀이, 사단이, 이것을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자, 용,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옛 뱀, 또 미래 계시록에서 나오는 용, 그건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귀요 사단이요 라고 계시록 12장 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귀가, 사단이 뱀을 사용하여서 인간을 미혹했습니다. 인간을 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죄에 얽매이고 또 죽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마귀는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억압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원래 창조했는데 죄악이 물들고 또 거룩하지 못하고 마귀가 침범하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냐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어 너의 후손은 내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나서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가운데 많은 인구가 생겼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의 하나,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한 가지 약속을 이룬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약속, 땅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공식적인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이러므로 해서 공식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공식적으로 출발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던 세상의 법을 주지 않고
세상의 법을 앞으로 따르지 말고 내 법을 따르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고 해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수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은 공식적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공식적인 언약식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언약식에 근거해서 너희들 이제 세상 나라에 지배받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배받는, 세상의 통치권 왕들에게 지배받는 그들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할 내 백성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법을 따르라 하고 해서 준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거기에 내용은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사랑하는 것이 기본 골자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큰 두 가지의 계명으로 골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제사 지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성전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다른 법을 따랐어요. 이방신들을 섬겼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주변 국가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치하고, 그러면 이들이 부르짖고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고,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는 일들을 수백 년 동안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라는 왕을 따로 세워서 다윗의 왕위를 믿는 다윗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통치하는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나라도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따르지 않고 죄를 짓고 죄가 만연하고 해서 이들이 북왕국이 망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남왕국이 바벨론으로 포로까지 잡혀가는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두 가지 전승이 세워집니다. 그 첫째 전승이 뭐냐면 다윗의 전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이에요. 다윗의 후손이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다윗의 후손들 중에 메시아가 나와서,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고 강력한 군대를, 다윗의 군대를 만들어서 로마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그들과 싸워서 이겨내서 독립하여 이 땅에 이스라엘의 강력한 나라를 세우는 다윗의 전승을 잇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또 하나는 다니엘을 전승해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 두 가지 사상이 이어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오고 다니엘서 후반절에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늘의 인자가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인자가 하늘의 미가엘 천사와 더불어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죄악을 일으키는 영들, 나쁜 영들을 물리치고, 다시 말해 원수 사단을 물리치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구약의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내려오는 전승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는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다니엘서에 예언하고 있는,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실현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약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아버지의 나라 해서 이런 용어를 160번 정도 사용했습니다. 이건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늘나라, 우리는 보통 천국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천국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나라, 이것도 똑같이 아버지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를 세워놓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 계신지를, 그리고 이 세상이 영적으로는 어떤 나라였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자, 이 성경은 이 세상에 임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임금이. 이 공중을 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이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6장 12절이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2장 31절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세상 임금이 있는데 이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은 영적으로 봤을 때 마귀라는 자가 이미 이 세상에 임금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는 사람들끼리 살 때에는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일본, 이런 우리들끼리 명칭하는 수많은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수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을 눈에 보이는 다윗의 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왕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대신 통치해 주시면서 눈에 보이는 나라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눈에 보이는 백성과 영토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지 않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다 라고까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고,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복된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파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는지, 회복하는 방법을 오늘 읽은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그 앞절 몇 절만 좀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마태복음 12장을 다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계신지를 아주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예수님더러 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너 귀신을 쫓아내고 있구나 이렇게 말했더니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니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라 서겠느냐. 우리 사탄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끼리 서로 쫓아내면 사탄의 나라가 쓸 수 없다. 그러면서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기 자신이 만약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사단을 쫓아내는 것이면 사단의 나라가 쓰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마귀를 쫓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는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도 남의 집을 강탈하거나 또 이웃 나라를 점령하려면 전쟁을 아무리 많이 하고 적군을 많이 무찌른다고 그 나라를 점령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를 점령하려면 그 나라에 왕이 살고 있는 왕궁을 들어가서 왕을 사로잡고 항복을 받으면 그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강도와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하려면은 그 사람 집에 몰래 들어가서 훔쳐가는 것 말고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를 묶고 그리고 난 후에 그 세간살이를 전부 도둑질해 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귀신의 왕, 사단의 왕, 마귀의 왕, 이 사단과 마귀를 먼저 그를 점령하고 그를 무찌르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마귀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 그가 하신 일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어요. 근데 마귀는 오늘 뭐 했다고 보니까 처음부터 뭐 했다고 그래요? 범죄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죄를 짓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죄라는 것을 온통 뿌려놔서 수많은 사람들을 죄에 물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가 하고 있는 죄의 일을 해결하고 수습하고 마귀를 물리침으로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놓고 에베소서 1장 7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고 우리를 사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가 한 일을 수습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4절을 통해서 또 하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14, 15절입니다. 자, 15절까지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자, 우리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체를 함께 지니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두 번째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이란 이런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가 저지른 일을 멸하려고 오셨고 마귀를 직접 멸하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무슨 힘을 갖고 있느냐?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서 한평생 동안 종노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의 실존이 죄의 문제, 죽을까 봐 평생도록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는 누가 갖고 있느냐? 마귀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마귀란 놈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자기 자신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마귀에게 벌벌벌벌 떨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마귀를 직접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모르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죽어도 우린 부활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다가 심판받고 그리고 불못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인간들의 실존입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죽을까 봐. 이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병들 벌벌 떠는 거예요. 암 걸리면 왜 무서워합니까? 암 걸리면 별거 아니고 고친다 그러면 그렇게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심장이 파열되면 또 뇌가 터지면 왜 무서워합니까? 식물인간이 되고 빨리 죽을까 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가난하면 왜 무서워합니까? 굶어 죽을까봐. 전쟁 나면 왜 무서워합니까? 죽을까봐. 그죠? 전쟁 나는데 우리 아무도 안 죽고 그러면 우리 전혀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망의 세력은 누가 갖고 있느냐? 마귀란 놈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 마귀란 놈은 세상 임금을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함으로 해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위협하고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이런 영적인 나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시작해서 사역을 시작하면은 마귀를 옥죄고 마귀를 무찌르고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릴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자마자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이라는 왕을 동원하고 유대라는 종교적인 권력을 이용하고 로마라는 큰 정치적인 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이것을 정사와 권세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금식하고 있을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까지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사역을 무너뜨려야 마귀는 자기의 나라를 영원히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도 마귀는 쾌재를 부렸을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 머무를 수 없는 분위기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마귀가 갖고 있는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저주의 권세를 전부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받아들이는 게 복음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한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기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지조차도 몰라요. 만약에 교회 20년 다니고 그렇다면 그럼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은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는 것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포해 놓으셨어요. 복음을. 좋은 복된 소식을 이 세상에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마귀의 일을 모두 멸하셨다. 마귀 자체도 멸하셨다. 그리고 너희를 해방시켰다. 죄로부터 해방됐고 죽음으로부터 해방됐고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해 놓으신 귀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소식입니다. 이건 이 세상에서 난 소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이런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반응으로 나온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건,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 한번 골로새서 2장 15절을 통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공동 번역하고 우리 한꺼번에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그 영적인 나라는 여러분이 자꾸 들어야 돼요. 자,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한번 읽어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 마귀, 사단, 귀신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그들을 무력화시켰어요. 그리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온 세상의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마귀를 무력화하고 이 세상의 구경거리로 삼으신 것이야. 이걸 공동번역은 원어에 조금 더 충실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공동번역을 보면 그리고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신들을 사로잡아.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신들, 마귀들, 귀신들을 사로잡아.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그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의 그 강한 로마가 야만 민족을 정복하고 개선식을 돌아와서 개선식을 치를 때 하는 모습을 묘사해서 쓴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그 영화 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제 개선하고 돌아올 때 로마에 나갔던 장군과 군대들은 말을 타고 쫙 로마를 향해 들어옵니다. 깃발을 높이 올리면서 들어오고 뒤에는 포로병들을 잡아서 무장을 다 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전부 밧줄로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내로 들어오고 그러면은 로마 시민들은 환호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개선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로마의 시저는 나와서 그 장군에게 탁 칼을 내주면 그 로마의 장군은 그 손바닥에 손등에 입술을 맞추고 그리고는 황제가 로마 시저가 내려주는 검을 부여받고는 승리에 대한 개선식을 합니다. 이게 공식적인 개선식이에요. 근데 이 개선식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을 하고 있는 사단, 이 귀신들을 십자가에 딱 못 박아서 무장을 전부 해제시켰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저주의 권세를 전부 무상을 해제시켰습니다. 전부 해제시켰어요. 전부 해제시키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전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개선식을, 승리의 월계관을 쓰는 개선식을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의 모든 무기를 다 뺏겼어요. 사망 권세를 다 뺏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그들을 자기의 포로로 삼았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모든 사망 권세를 다 뺏어버리고 그리고 그를 무장 해제를 다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등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유로워져요. 마귀는 이제 무장이 해제당했고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롭고 죽으면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마귀는 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는 죄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마귀의 죄의 권세를 전부 무장을 해제시켜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전부 소멸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임금을 먼저
심판하시고 정복하시고 무장을 해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이 땅에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곳곳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난 후에 이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아직 완성이 안 되었어서 신학적으로는 already, not yet.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고 선언이 되었고 시작이 되었고 그러나 완성이 되지 않은 not yet.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온전히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리고 오직 기쁨만 있고 행복만 있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이 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전에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옛날에 많은 분들이 불신지옥, 예수 천당, 그래서 어떠한 천당이라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간다라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당이라는 말은 성경에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온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친 것, 선포한 것 전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는 태도는 진주, 보화 같이 되어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누룩과 같이 겨자씨와 같이 성장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등잔의 비유라든가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이 정말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믿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고 또 삶 속에서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해 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들어야 될,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누구나야 꼭 드려야만 될 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나는 귀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